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추운 날이죠.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전국 곳곳에 제주도 같은데 폭설 내리고 수도암도 한 25cm 내렸어요. 보니까 전라도 쪽에 서해안 쪽에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같고 저희도 지금 한 3일 연속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지금 제설 올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해가 좀 많이 떠가지고 영상 녹화하는 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울력을 한다고 또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좀 제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한 바대로 제가 염화미소 부처님이 꽃을 드시니까 가석께서 이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이제 신법을 전한 것이 되는데 왜 꽃을 든 것에 대한 미소가 그 신법을 전하는 이유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심지어 이제 인스타그램에까지 이제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은 절에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다면은 이 일화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신법이 마하가섭에게 전해졌어. 그 이유가 뭘까? 왜 저 미소가 답이 되는 걸까? 여러분들의 견처에서 한마디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공통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대답이 올 줄 몰랐어요. 대답이 올 줄 몰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들 쓰셨어요. 제가 저희 도반 스님들한테도 보내고 선배 스님들 이렇게 보내고 알고 있는 불자님들한테도 보내고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했는데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래서 야 답변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특징을 보자면은 일반 불자님들이 많이 쓰셨던 반면에 스님들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답변을 썼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스님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제 원제 스님이 저 몰라서 저렇게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 분명히 뭐 있다 해가지고 이제 뭐 당신의 이제 공부해온 견처로서 대답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제가 그 대답을 보고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를 짐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쓰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걸 꼭 묻기라도 하나 또 사형이라면은 사제가 이런 걸 묻기도 해 이거 약간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법에 관해서는 사형사제나 도반이나 후배나 관계없이 즉각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토론도 해야 되고 자기 살림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법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 게 그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고 제가 도반 스님들이나 이제 후배 선배 스님들한테도 이렇게 보내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낸 적은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견해를 묻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탁 해준다면 이 스님 공부 살림처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좀 확인할 정도로는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총 뭐 개수는 헤아리지 않았지만은 총 뭐 합친 거 보면은 한 6, 70개, 70개 정도의 댓글이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딱 찾아가시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공부한 수준에서 이것을 영화 미술을 해석한다든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질문은 뭐였냐면은 왜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신법을 전해 주셨을까? 왜 초점이 있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염화미소 부처님이 꽃을 트니까 마하가섭이 웃었다. 그것에 대한 의미 해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의미 해석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왜에 관해서 좀 중점을 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조금 그쵸. 제가 영화미소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왜라는 구절을 강조했지만 영화미소가 더 큰 의미로 와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적당히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볼 만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에요. 5장. 무려 5장 정리됐는데 이걸 다 소개하기엔 그렇고
이거 다 소개하자면 이걸로 한 시간 이상 가야 돼요. 가야 돼서 끝이 없어. 제가 또 영화 미소에 관해서 또 5장을 준비해 놨어요. 제가 이미 써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 영화 미소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 대답도 미소짓기로 답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미소짓기가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말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셨을 때 여러 제자 가운데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기 때문에. 근데 사리불이 이를테면 박수를 쳤다면은 사리불에게 법을 전했다는 해석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기보다는 제자들 중에 그 부처님의 여마에 관해서 어떤 작용을 드러낸 사람이 가섭이었기 때문에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법을 전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괜찮은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은 왜 진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마하가섭한테 법을 전해줬느냐? 마하가섭이 깨달음의 인연이 다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고 깨달음은 전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다만 가섭 스스로 인연에 따라 자각하게 된 본질과 깨달은 문, 즉 세존이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전해주기에 신법을 전해주었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요? 라고. 전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두 분이 같기 때문에 신법을 전해주었다. 이것도 좋은 해석이죠. 세존이 꽃을 들자 가섭이 미소 지은 것은 그저 좋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왜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죠. 저라도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마 미소에 관해서 총평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께서는 또 저절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섭에게 신법을 전했느냐? 저절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뭐 이제 꽃이 들면서 향기, 빛, 시간 등등 당신들이 모두 꽃이다 이런 설법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섭존자한테, 그 가르침이 가섭존자한테 직접적으로 탁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꽃과 법 이런 것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연결되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가섭들과 쭉 연결되었다. 가섭은 상징이죠. 깨달은 분들이죠. 깨달음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 세존께서는 가섭에게도 또한 다른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법도 전하신 바가 없습니다. 세존께서 깨달으신 바대로 이 신법에는 신법이라 이름 부를 만한 법이라 할 것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경전을 읽는 것 같아. 이제 경전을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많이 읽었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법에 관해서 설명의 어떤 구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걸 많이 공부하신 거죠. 다만 세존께서는 생이 중간에 기연으로 가섭을 만나셨으며 함께 하나로 그렇게 눈앞의 삶을 살고 법을 살고 한 세상 살아가심을 알 뿐입니다. 라고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하셨고 스님께서 저희들께 오늘 던지신 이 질문에 꽃을 보이신 그 마음 또한 한 마음이셨으리라 합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식으로 제 의도를 봐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부처님이 말 없는 가운데 가만히 꽃을 들어 보이시고 조사께서 말 없는 가운데 주장자를 들어 보이심은 다 불조 무풍기랑이라. 무풍기랑이 뭐냐면은 무풍 바람이 없는데 기랑 파도가 일어났던 거예요. 파도. 그러니까 바람이 없고 본래 평온한데 불조께서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꽃을 들면서 주장자를 들으면서 괜한 파도를
흔들림을 만들어냈다라고 해가지고 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풍기랑. 괜히 모든 게 온전한데 완벽한데 이미 고요한데 괜한 흠집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이야기를 또 보자면은 염화미소고사는 먼저 전환분의 의도가 있음을 표방합니다. 정법안정을 이제 모두에게 보여주신 거죠. 부처님께서 꽃을 들면서.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있던 건 가섭존자뿐이었다. 그래서 이 시절 인연으로 인하여 가섭존자에게 법을 부촉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분께서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이제 한 줄의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현주 목사님이 어떤 글귀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에 나에게는 아름다운 보물이 있다. 언제부터 내게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보물이 내게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날마다 만지작거리면서 보물인 줄 몰랐다. 그러니 나에게는 보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있지만 없는 보물이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오늘 아침 스승을 만나 그것이 보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보물을 지니게 되었다. 스승이라 인연을 만나면서 그것이 보물임이 탁 자각이 된 거죠. 있지만 없던 보물이 있으면서 있는 보물이 되었다. 스승이 내게 그 보물을 준 셈이다. 준 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 또한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현주 목사님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현주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불교의 교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불교적인 어떤 바탕, 진리에 대한 어떤 체험들을 기독교적으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는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진리가 다양한 종교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 또한 그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넌지시 이제 사실은 법을 전해주거나 받은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이현주 목사님의 글을 보내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 한 사람이 전체의 통로로서 작용할 때 부처님이시죠. 다른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서로 무의식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체 통로로서 작용한다는 말을 제가 쓰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글을 읽는다면은 작용이란 말, 무의식적인 소통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존이 이미 가섭에게 신법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그 신법을 전한다는 것이 세계에 표현이 되려면 그것에 맞는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염화미수가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시점이죠. 그렇게 발생한 인연에 맞춰 신법을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염화미소는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고 빙산의 일각이죠.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역치를 넘은 것은 세계에 표현이 되었고 세존은 그런 인연에 맞춰 신법을 전달했다. 다른 인연으로 드러났다면 그 방식대로 신법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꽃을 들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신법을 전달한 기원이 됐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랬다면 손을 들었어 세존께서. 근데 탁탁탁 하더니 하이파이브 했다면은 착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게 깨달음의 기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이파이브라는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간에 뭐 하이파이브란 글을 썼어요. 착 해가지고 이것도 기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정서에 맞는 어떤 그 하이파이브인 거죠. 그 당시엔 하이파이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착 해가지고 이제 만난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염화 미소로 표현이 됐던 것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분들께서는 부처님과 가섭이 같은 상태였다. 그런 같은 상태라면 에너지장을 주변을 다르게 감지한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같은 에너지장을 가진 사람이 싹 그것을 그 뜻을 알고서 미소를 싹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뭐 다른 분께서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약간 선무답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랬습니까? 이거 그냥 대답이신가 선문답이신가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일단 넘기겠고 그리고 다음 이제 대답을 보자면은 요즘 제가 스님이 유튜브를 법문을 보며 염화 미소가 지어짐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를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염화 미소. 예, 그냥 좋은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살아있음도 죽음도 아니다. 가슴 떨리는 느낌만이 무엇을 구하거나 찾을 수 없이 어디에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고요함으로 침묵으로 호련히 그 모든 것이 답이었다. 잡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럼에도 마음을 쓰고 있으면 나는 너무나 확연해서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니 나무 관세음 보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염화미소가 그 어떤 명확한 답 이렇게 하기 전에 문학적으로 저는 아름다운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게 다가와서 가슴을 울리고서 싹 정리가 된다면은 그것도 좋아요. 꽃을 들었는데 미소를 지었다. 거기서 법을 전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또 아름다움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게 표현됐다면은 좋은 것 같고 이분은 되게 문학적이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법을 아시고 어느 정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꽃이 피니 열매가 맺도다.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분 또 아 추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 추워. 왜 전 신법을 전해주셨느냐? 아 추워. 선문답이죠.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선문답에 또 붙여서 얘기를 하겠지만 맞지는 않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는 상황이 있어요. 선문답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써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리고 세존의 눈앞에서 가섭이 미소가 여여하여 이를 전심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눈앞에서 가섭이 미소가 여여하다 진실하다 이를 전심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세존이 꽃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있었다고요. 근데 가슴만 미소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왜냐면 세존한테는 10분의 제자가 계셨잖아요. 깨달은 10분의 제자. 물론 기록상으로 보자면은 두 번째 제자 아나는 이제 세존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제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선의 해석인가요? 선의 해석. 선의 해석이요. 원래 남방이나 초기불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부처님이 10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각각의 어떤 특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들께서도 분명히 동시에 들으셨을 텐데 깨달으신 분이야. 깨달은 제자인데 왜 가섭에게만 그걸 전했을까? 이게 좀 의문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깨달은 분이라면은 안목이 열리셨다면은 부처님의 법을 모두 다 듣고 모두가 반응했을 텐데 왜 이랬을까?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거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제자들 10명은 최소한 깨달았을 텐데 이건 조금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가슴만 미소를 지었을까? 이게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제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졌던 거죠. 또 다른 분께서는 곧장 들어 보이시니 곧장 보는 마음이 웃음으로 곧장 답하여 한 점 흔들림 없는 마음 진여입니다. 곧장을 이제 세 번을 쓰셨네요. 제가 곧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곧장 들어 보이고 곧장 보는 마음이고 미소고 곧장 답한다. 이것이 진여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곧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다른 분 꽃이 웃고 있군요. 요거는 조금 왜라는 질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선문답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눈앞의 자리에 마음이 통했어요. 그쵸? 진리는 진리일 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요. 진리는 진리일 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 팔만대작용 나올 필요도 없지. 직진심이다. 불린문자다. 경전 어록 나올 필요 없지. 법문 들을 필요도 없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무명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설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다면은 수많은 방편들을 거쳐가는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란 것도 그 방편 중에 하나인데, 예, 진리는 진리일 뿐이지만 내가 개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합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때는 진리를 말과 글로 잘 다루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저 마음이 꽃이었습니다. 염화미소, 마주함을 곧장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분, 세조는 꽃을 들었을 뿐이고 가섭 또한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곧장 보셨습니다. 곧장. 제가 좀 이제 좋아하는 답변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세조는 꽃을 들었고 가섭은 미소 지었습니다. 끝. 제 누군가 물었을 적에 신법을 전해주셨는가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세조는 꽃을 들었고 가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 그 둘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부처님이 대중께서 꽃을 들어보실 때 마하가섭만이 실상을 상없이 곧장 즉 보셨기에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즉 마하가섭만 그걸 봤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받으신 분이 마하가섭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꽃 대상을 보고 들어 보이는 무엇, 대상을 알아차리고 표현되는 무엇, 의식이 나툼, 의식이 나투어진 상태, 나투거나 나투지 않다, 여야하다, 현상과 본질의 연기, 즉 현상을 일어났지만 본질은 일어난 바가 없다. 따로도 같이. 이거는 이제 이게 현상과 본질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도 이제 공부를 당연히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하진 않아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였다. 이것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였다. 예, 다 의식의 일이다. 예, 맞죠. 근데 왜에 관해서 그냥 한마디 탁 하시면 좋을 걸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고 꽃 대상 색즉시공 공즉시세 다른 분이죠. 근데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해는 확실한데 생활에서는 자기 눈앞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가 잘 구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자꾸 설명하려는 거야. 설명하려는 건데 본질과 현상을 나누어서 이것이 왜 의식인지 작용인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신 거죠. 근데 그런 자꾸 설명하라는 경향성은 이거를 약간 학문적으로 이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세요. 저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저는 안 취해요. 잘 안 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 답변 보자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가섭이란 분도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같이 깨달았지 않을까.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당신의 공부해 주신 견처와 대답과는 관련없이 그냥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심전심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통했다. 본래 부처님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다른 분 이제 역질문이요. 누구에게 전했다고?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가섭에게 신법을 전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라고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거 선문답인데 정강 스님이 자주 하시던 이제 수법이에요. 수법. 수법인데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쓰는지 알아요. 이거 누구한테 정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근데 제 질문이 부처님이 전해주신 신법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닌 거예요. 내용이 뭔지, 부처님 신법이 뭔지 그게 아니라 왜 마하가섭한테 전하셨습니까? 라고 한 건데
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뭐를 알고 계시긴 한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상황은 분간은 못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분들을 짐짓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이거는 선문답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하면 이게 누구에게 전했다고? 이게 형식적으로 맞아. 그런데 왜라는 제가 단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좀 더 면밀하게 성공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확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그것도 알게 될 겁니다. 선문답은 안 통합니다. 저도 선문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걷어냈어요. 그 대답할 여지들을. 또 다른 분 행동, 손짓, 몸짓 하나에 미소로 답했던 우리가 서로 통했다. 곧장 알아차렸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이제 질문 답변하자면은 왜라는 말에 속으면 낚싯밥을 물게 된다. 분별하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가 될 것인데 왜라는 질문은 애초에 속임수에 불과하다. 부처는 의도가 없었고 조사는 화두를 던지고 제자는 속았음을 깨우친다. 꽃을 든 그것이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그것이 왜일까라고 궁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분은 공부를 선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의 프로세스, 과정들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의 어떤 원리들을 아시고 이게 사실은 맞아요. 분별하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가 된다. 왜는 애초부터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원제가 왜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낚시가 있는 거 알아. 낚시가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겠다 해서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제가 함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식이든. 함정을 만들어 놨으면 진짜 좋은 대답이라면은 함정을 파하고 깨트려 버리고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역공격. 그게 좋은 대답이에요. 좋은 대답.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함정을 파하고 내가 역질문한다면 그게 사실은 더 좋은 대답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조사선 이제 선에 관한 공부를 하셨고 그 과정들을 아시고 그러니까 꽃을 든 그것이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그것이 왜일까 궁금한 짓이다. 다 그것의 일이다. 이것. 다 이것인데 왜라는 거에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들께서 관문으로 괜히 만들어놨다. 그러면 제자는 속는 거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지만 스스로 알고도 속아 넘어가야 돼요. 깊게 속아 넘어가야 돼. 그래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속지도 못하고 공부한다면은 깨달음도 없어요. 깊게 의심해서 사무쳐서 거기에 묶이고 날 때 그것이 풀려나는 것에 따라서 안목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금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서 풀려남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게 속기 이전에 이런 과정들을 알아버린다면 사실은 이게 좀 매가리가 없어져. 이 화두 같은 게 의심 같은 게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 분께서 대답을 해주신 분께서 어떤 이제 공부를 하셨고 당신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과정들은 참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을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답변의 모든 내용을 읽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몇 부장 남아서 해야 돼. 그러나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할게요. 저는 꽃을 들어 보이셨고 거기에 미소 지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리고 아름답게 각인이 되고 그것이 계속 연상이 되고 미소로서 그 공안을 보면서 미소로서 우리가 딱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답변들이 뭐냐면은 즉각 곧장 들어 보이셨고 곧장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이 마음으로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다른 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마하가섭이 그만큼 수행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미 문답도 많이 하셨고 같이 살아가시면서 이미 그것을 전해받을 만한 상황이 다 꽃이 익었다. 상황이 다 익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 기연 딱 들어서 꽃을 들어서 미소를 지으니까 그런 기연을 통해서 법을 전해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도 선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전해줄 법도 받을 마음도 없다. 전해준 적이 없다. 법을 전해준 바가 없다. 받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건 선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선문중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선적인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화 미술하고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부처님은 3차 전심 세 군데에서 세 사건을 통해서 전심, 마음의 법을 전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49년 설법 중에서 특히 세 곳에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을 전한 것이 말씀으로 법을 전한 게 아니라 행위로서 보여준 설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상승 근기인 마하가섭만이 알아챘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사실은 다자탑 전 분반자예요. 부처님이 다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고 계셔. 근데 이제 가섭이 누더기 옷을 입고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그를 얕잡았다게요. 근데 마하가섭이 상수지사인데 얕잡아 수 있나? 이거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부처님 법을 하는데 누더기 옷 입었다고 얕잡아? 그게 제자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자 부처님은 자기가 앉아있던 자기 자리 절반을 가섭에게 양보했다. 거기에 함께 앉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딴 거예요. 그냥 마가섭이 왔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리를 이렇게 좀 옆으로 쓱 비켜놨어. 그러니까 부처님 왜 저러시지 하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섭만이 딱 일어나서 그 옆에 딱 앉으셨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섭에게 양보했다. 아니 이렇게 옆으로 쓱 비키셨는데 그때만 가섭이 한 거야. 그러니까 가섭이 아무 그 말 없이 그냥 옆에 가서 싹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반자 자리를 서로 반씩 나눠서 앉았다. 그런 해석이 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적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거야. 꽃비가 신기하죠. 꽃비가 내리고 나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벚꽃 시즌 될 적에 꽃비가 내리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바람 불고 하면은 이렇게 싹 그런 거 참 멋있잖아요. 인스타 같은데 영상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정도 꽃비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게 뭐 꽃나무 아래서 설법을 하셨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꽃비가 내렸다.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세존께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법은 안 하시고 왜 저렇게 들고 계시지 하니까 그때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섭한테 법을 전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게요. 의심을. 이거 누가 봤는데 누가? 가섭만이 웃었다고. 아니 그때 100여 명, 200명, 300명, 500명이든 제자가 있는데 가섭만이 웃었다고 누가 봤지? 이거 증거 있어? 라고 이거 의심할 수도 있잖아. 이게 뭐 팩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사람 같이 웃었을 수도 있는데 가섭만이 웃었어? 그 500명을 한순간에 볼 수 있어? 그 찰나를? 이건 약간 의심스러운 얘기죠. 근데 그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걸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사라상수 곽시상부란 게 있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부처님 이제 다비를 해야 되는데 상수제자인 마가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섭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비를 못 치르고 있어. 그래도 가섭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끝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섭이 부처님의 관주위를 3번 돌고 3번을 절했어요. 그러니까 관 속으로부터 부처님 2발이 밖으로 싹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부처님 아무리 깨달으신 분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분인데 관 속에서 발이 쑥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법을 전했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맨 처음 보았을 적에 야, 깨달은 분이면 이런 신통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 밖으로 발을 내밀어? 뭐 그 전에 이런 기록도 있어. 가섭이 부처님 불생불멸이라고 하셨는데, 태어난 바도 죽은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심을 보이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미셨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있었다면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법을 전해 주셨다는 이게 삼처전심의 근본 내용인 건데, 취지인 건데,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어떤 의미에서는 행동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관 주위를 3바퀴 돌고 또 3번 절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관 밖으로 발을 탁 내미는 걸로 화답을 해주셨다. 그런 행동으로서 전법을 해주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가장 유명한 결국 공안이 2번째죠. 여마미소죠. 여마미소. 영산해상 거여마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각 절에, 큰 절에 가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은 큰법당 대웅전이 있겠고, 뭐 관음전 있고, 뭐 영산전 있고, 뭐 다른 정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심당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근데 보통 큰 스님이 머무시는 처소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화실이에요. 염화실. 염화, 꽃을 들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를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염화, 진리를 드러내 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어떤 처소에 염화실이라면은 그 절에 가장 큰 스님이 사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큰 스님이 사신 곳에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 염화실이에요. 염화실. 그래서 퇴설당 같은 경우도 퇴설당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정각에 이름이 있었지만은 여기 방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있는 이제 현판 이름이 염화실이었어요. 염화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었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이제 노장님 시자를 할 적에 제가 이제 염화실에 머물렀던 거예요. 염화실. 그러니까 왜 이게 현판을 안 뗀 거야? 예전에는 큰 스님이 머물렀던 것인데, 큰 스님은 이제 그 뒤에 이제 해인당이라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모든 이제 방장스님은 거기에 지내세요. 다만 이제 시자들이 이제 그 퇴설당에 머물면서 손님들을 접견하게끔, 큰 스님과 손님들 접견하게끔 만나는 공간의 상징적인 이름이 퇴설당인 거예요. 퇴설당. 그래서 퇴설당이라고 하는데, 그 방 하나 이름은 염화실인데, 제가 이제 시자하면서 염화실을 썼죠. 시자는 염화실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현판은 떼서 붙이면 또 다른 곳이 염화실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곳에서 열반을 드셨고, 염화실에서, 퇴설당 염화실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금은 건물 구조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퇴설당으로 쓸 당시만 하더라도 경허 스님이 그 퇴설당에 그 제일 안쪽 방에서 지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화실의 의미가 사실 갖춰진 것도 있어요. 경허 스님이 거기서 지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2권을 쓰고 온 여인, 문둥변 여인을 만난 일화가 퇴설당에서 있었던 일화니까 거기서 아마 지냈을 거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큰 스님들이 많이 쓰셨죠. 큰 스님들 많이 쓰셨지만은, 제가 해인사 있을 적에 나 염화실에서 지내 하고서 도반들한테 얘기하면, 스님이 왜 염화실에서 있냐고, 거기 말도 안 되면 왜 그러고 있냐고 막 그렇게 했죠. 자, 이 공안에 관해서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누군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염화미소라는 공안이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한테 신법을 전해 주신 거예요? 라고 누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뭐 2마디긴 한데,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게 법이었겠는가? 전했다고 하잖아, 신법을.
그러나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게 법이었을까? 그리고 다음 얘기를 했는데 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왜 부처님께서 마아가섭한테 신법을 전해 주셨다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받았을 적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거죠.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법이었겠는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만약 제가 공통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을 했다면 저 이 두 마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야? 이 고사 기록에서 부처님이 가섭한테 신법을 전해줬다고 하는데 이거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부정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선사들께서 이 여마미소의 공안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약간 잘못된 부분을 다 찔러서 해체시켜 버리셨어. 이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저만 한 게 아니야. 대종고 스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만약에 신법을 전했다고 한다면, 신법이 있어서 그걸 전했다고 한다면은 세상 일이 삼실처럼 얽혀 복잡해질 것이다. 신법이 따로 있어서 이걸 전했다 한다면은 세상이 온갖 뒤죽박죽으로 막 복잡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스님도 애초부터 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의심으로 들어가서 그 왜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서 깊게 참고해서 거기서 깨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공안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2017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나 법이란 그 법을 전하는 사람도 법을 받는 사람도 전할 법도 없을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 부처가 법을 전한 것도, 그 수천 년 전 마아가섭이 법을 전해받은 것도, 그리고 그 어떤 전할 만한 법도 없어야지만 비로소 진정으로 법이 전해지는 소식인 겁니다. 하고서 제가 연꽃을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아마 연꽃, 수담 이제 선원 마당에 있는 연꽃이 있어요. 연꽃. 연꽃이 아니다. 목련꽃. 목련꽃 있는데 목련꽃 이제 봉우리 진 거를 봉우리 활짝 핀 걸 올렸어요. 연등불이 부처님께 수기를 주신 것은 그 어떠한 한 법도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이셨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이걸 쥐고 있다면 절대로 수기를 안 줬어요. 깨달은 법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좀 재밌는 말이죠. 부처는, 우리는, 세계는, 당신은 그렇게 깨닫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쓴 글이니까요. 햇볕도 잘 들고 까마귀도 울고 아침 공기도 시원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정말로 전할 마음이 있는가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로 오셨는가요? 부처님이 그 언제 오시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죠. 근데 이거 좀 웃긴다기보다는 삼처전심 좀 그렇지 않아요? 왜 3일까? 야, 법은 한 번만 전해도 되잖아요. 진짜 확실하다면은. 근데 왜 3번이라고 했을까? 약간 좀 약간 웃기자면 2번 전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전하면 말끔한 거고 3번 뭐 확실한 거고 2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여마미소란 공안도 그렇고 분반자도 그렇고 곽시상보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은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맞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상수제자 마아가섭이 하는데 누가 뭐 얕봤다고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데 돌아가신 분께서 아무리 신성한 열반을 보이셨다 해도 관 밖으로 반을 내민다는 거는 이건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이거는 경전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디 초기 경전이나 그 니까에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게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거. 이 염화미소를 포함한 3차 전심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선종의 사서, 선종의 역사서예요. 선종, 중국 선종의 역사서인 연등회요 1권에 수록된 거예요. 1권에. 후에 대범천학문 불결의경에 대해서 제3권 여화품에도 이제 언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당시 2600년 전에 뭐 말씀을 여러 하셨고 나중에 결집을 통해서 그것이 또 이제 니까야로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종, 중국 선종에서 나오는 역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진 거야, 꾸며진 거. 근데 꾸며졌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닌 게 이거를 참고해 가면서 의심해 가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눈 밝은 안목이 확 깨어난 이 불이법을 통달한 어떤 분께서 이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관문 장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부처님 법만이 유일한 진리다. 부처님만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수많은 분들이 부처님 미호를 깨달으셨어.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져 오고 있어.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신 분께서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장치들에 탁 걸려서 나중에 탁 풀려날 적에 깨달음 얻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분도 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깨달음이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구현이 돼야 되냐? 아니요.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 무심법, 이 무위법을 깨달은다면은 그분도 법을 가르칠 수 있고 깨달음의 기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팩트적으로 말하자면은 3차 전심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후대 조사들께서 혹은 조사들의 안목을 갖추시는 여러 이제 깨달으신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상으로 이거는 없는 이야기 때문에 가짜다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고안돼 있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또 깨달음의 기원을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깨달은 이후에 이 공안들의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파악할 수도 있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문관 육칙에 이 세존여마가 나와요. 세존여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존께서 꽃을 들다. 세존께서 옛날 영치산 법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그때 대중은 모두 말이 없었으나 오직 가속점자만 소리 없이 활짝 웃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바른 법을 꿰뚫어보는 눈, 열반의 현묘한 마음, 겉모습을 벗어난 진실한 모습, 미미한 법문이 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교설 밖으로 별도로 전하니 이것을 마가섭에게 부축하노라. 이렇게 한데 이거는 좀 풀어놔 쓴 거고 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미묘 법문을 방편의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말씀 밖에서 따로 전하여 마가섭에게 부축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 문자 교회 별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이 여기 세존여마에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교회 별전 불림 문자 이게 조계종 선종의 되게 근간이 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선종 수행에서 그리고 깨달음에서. 근데 이것을 무문 스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제가 무문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는 마치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양가의 자녀를 노비로 만들고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구나. 제법 기특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런데 당시 대중이 모두 웃었다면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대중이 300, 500 대중인데 마가서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봤냐고. 기록이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모두 웃었다면 정법안장 어떻게 전할 건데? 이런 의문을 하신 거죠. 약간 의문한 데 알고 계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의문을 또 다신 거야.
만일 가섭이 웃지 않았더라면 정법안정을 또 어떻게 전했을까? 또 다른 상황을 만드신 거죠. 모두 웃었다면 어떨 건데? 가섭이 안 웃었다면 어쩔 건데? 어? 만약 전법안정에 전해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가는 세상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전해줄 것이 없어요. 애초부터. 어. 만약 전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가섭에게만 허락했는가?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문스님은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세밀하게 들어가서 다시 의문의 고리들을 또 만드신 거예요. 이 공안이 속이는 공안이에요. 속이는 공안. 근데 속지 말라고 이런 넌지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주시는 거. 그러면서 무문의 송이라고 한번 읽어보죠. 꽃을 들어 올리자 본분의 실마리가 벌써 드러났으니 가섭은 활짝 웃지만 중생들은 어쩔 줄 모른다네. 그쵸? 꽃을 들어 올리자마자 본분의 실마리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중요한 탁 요소가 싹 드러났어요. 근데 가섭은 활짝 웃었어. 근데 중생들은 어쩔 줄 모른다네. 근데 이 중생들은 가섭만 웃었고 그 나머지 이제 법문을 들었던 다른 분들 뜻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중생들은 우리를 뜻한 거예요. 우리 왜 웃었지? 왜 가섭한테 법을 전해줬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그럼 어쩔 줄 몰라 하면은 이미 놓쳤다는 거야. 이미 지나갔어. 본분의 실마리는 꽃이 될 때 이미 싹 드러났어. 근데 그거를 알고서 가섭은 웃었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우리는 뭐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가섭한테 간 건데? 이렇게 의문한다면은 이미 놓친 거야, 놓친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왜냐하면은 꽃을 들어 올리기 전에도 본분의 실마리는 이미 넘쳐났어요, 넘쳐났어.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이걸 들 때만 본분의 실마리가 나타났겠어. 그 전에도 이미 확연했겠지. 그러나 앞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기, 특정한 계기를 탁 못 박아 놓은 거야. 꽃을 드니까 미술 지었다. 그 계기를 명분으로 삼는 거죠. 명분으로 삼으니까. 근데 명분을 3번이나 삼았어요. 분반자도 할 수 있고 곽식상부 관 밖으로 탁 발을 내밀었다. 그 명분을 3번이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3번이나 해야 돼. 한 번만 딱 통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구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차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에 못 알아듣니까. 한 번에 알아듣으면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지. 중생들이 안목이 좋아서 이 공부 수행자들이 안목이 좋아서 한번 탁 알아들으면은 더 이상 2번, 3번 갈 필요도 없지. 그런데 그럴 만한 이제 인연의 그릇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3번이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고스럽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사의 안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 전심은 이걸 실제로 세존여마를 공안으로 참고하는 수자는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알기에는 없고 옛날에 당신이 선택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공안으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나선이라는 걸 한다면 의심의 힘이 강해야 되는데 의심의 힘을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공안은 아닌 거예요. 영화미소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아름답기 때문에 의심의 힘이 강하지 않아. 이게 단점으로 보자면은. 또 의미부여를 많이 할 수 있어. 세존이 꽃을 들었다. 가섭이 미술 지었다. 의미부여가 싹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부여가 들어가니까 의심의 힘이 강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화두공안으로 주시는 선지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자라든지 이먹고라든지 아니면 뭐 삼석은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정전백수자 그런 게 좋아요. 단순하고 명확한 게. 근데 이런 3번의 이야기, 3번의 전심이 왜 필요했는가? 신법을 전한 게 왜 필요했는가? 대중들에게는 저는 징표라는 게 필요해요. 상징적인 이야기, 어떤 물품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3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권위를 얻는 거예요. 권위를.
권위를 얻고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의심도 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권위를 얻게 되는 거고 또한 대중들에게 강력한 어떤 징표로서 아름다운 징표죠. 작용하는 거죠. 근데 그 징표마저도 물건으로서 그 징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예전에 조사께서 당신께서 법을 깨달은 제자에게 가사와 의발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사와 의발을. 법이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깨달은 제자다 해가지고 이걸 전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가사 의발은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가사는 몇 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의발, 바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님들마다 하나만 있거든요. 뭐 몇 개 더 만들 수도 있나? 깨달은 제자가 몇 있으면은 그럴 수 있기도 한데 보통은 한 명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 상징이야.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도 오조 홍인 쌤에게 이제 가사 바로를 받으셨죠. 받아서 이제 이렇게 뭐 먼 쪽으로 이제 도망가시려다가 해명 수자였나? 해명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 힘이 좋은 이제 뭐 무사를 했던 그런 스님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위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그 가사하고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해능스님이 뒤에 숨어 있다가 그걸 당황해 하니까 그때 가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할 적에 탁 질문하니까 해명스님께서 탁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육조 단경에 나와요. 육조 단경에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예전 조사 가풍에서는 이 가사와 바로라는 게 굉장히 큰 상징물이었어요. 상징물이었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부정한 스님이 있었어. 누구였냐면 임재스님인 거예요. 임재스님. 임재스님이 임재어록이 나와요. 이 이야기인데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으리라라는 이제 그 이야기 제목인데 임재어록 55페이지에 나와요. 지금 책이 제가 없어가지고 임재스님이 어느 날 황백스님을 하직하니 황백스님께서 물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이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답 듣고 사실 되게 웃었어요. 야 어디로 갈 거야? 야 하남 아니면 하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잖아. 이거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 그러니까 황벽 은사 스님, 스승님을 상대로 해서 임재쌤이 약간 말장난한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선문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만 아니면 하북 갑니다. 자기가 여기 아니면 여기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니까 황백쌤이 곧바로 후려치려고 했어. 후려치려고 하니까 이거 약간 법을 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만 아니면 하북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탁 후려치려고 했어. 그러니까 임재쌤이 탁 잡고서 그걸 막고서 손바닥으로 임재쌤 황백쌤을 탁 친 거야.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큰 소리로 웃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삶을 여러 삶을 같이 살아왔고 서로의 어떤 안목의 정도를 서로 점검했고 서로 믿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착착착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인적인 교류가 없는 사람이 이런 선문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많은 견처들을 이미 확인했어. 얘가 법을 전해 들을 만한 그러시구나. 그리고 임재스님도 황백스님한테 수많은 법의 어떤 확인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새로 없는 걸 지어놨다기보단 자신의 견처가 황백스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미 확인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믿음 관계가 굳건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문답이 거침없이 탁탁탁탁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황백스님한테 말장난한 거지. 선문답 형식을 취했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통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서로 친했기 때문에 또 서로 호탕해. 근데 여기 이런 걸 보고서 이를테면 저는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탁 때리고 맞고 이렇게 몸적인 이제 교류를 하는 게 때리고 맞고 이런 게 방어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이 두 분께서는 서로 교류를 오래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무런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선물도 한번 쥐고 주먹 내밀고 이렇게 막다게 탁 휘두르고 싸워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스님들 싸웠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왜냐면 고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록에 흉내내게 한 거지. 근데 서로 마음 바탕에 대한 서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뛰어나냐, 너가 제대로 깨달았냐, 내가 평가해 보겠다,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그러다가 이게 탁 맞으면은 이게 괜한 자존심 싸움이 돼. 아파. 딱 여기 뼈를 맞았다 그랬지만 아픈데 악 하면 내가 치는 거야. 아야 하면 내가 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부러 참고 괜히 더 뭐 몽둥이 휘두르고 그렇게 잘못된 관행들을 좀 배운 게 있어요. 몸을 써서 이렇게 주먹 내밀고 이렇게 때리고 이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서로 친하면은 굉장히 친하면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기반이 안 돼 있다면은 잘못하면 싸워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의 선문답을 하려다가는 임재 황백스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탕하게 두 분 있어 웃은 거지.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시자를 불렀어요. 백장 큰 스님이 물려준 선판과 경상을 가져오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뛰어난 제자한테 어떤 상징물로 주는 거야. 깨달음의 상징물로. 물론 가사와 바로를 원래 주는데 그것이 아마 끊겼나? 지금 없을 거예요. 뭐 남학해양 마조도일 백장에 황백기운 이렇게 법맥이 전해지는데 이거 제가 선사 법계도인데 이거 중국선 조사 법계도인데 이거 제가 아마 자료실이 아니라 블로그에 제가 올릴게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보리달마, 이조해가, 삼조 승찬 이게 법계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거 어디서 제가 대학생 때 아마 이거를 어디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얻어서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 선맥이 어떻게 내려져 오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법의 상징물로서 선판과 경상을 백장스님, 황백스님의 스승이죠. 백장스님이 준 거를 임재스님한테 주려고 했어. 뛰어난 제자니까.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이 법의 상징물을 딱 준다니까. 시자야, 그것을 불살라 버려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기록에선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야 시자야, 불도 가져오거라. 그러니까 선판과 경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임재쌤이 야 시자야, 불도 가져와라. 내가 태워버리겠다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징표에 관해서 그것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임재순이. 임재순 가풍이 그래요. 호탕해요. 그리고 거침이 없어.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아. 단호하게 딱 결정을 내버려요. 그런 가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비록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가져가거라.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너 뜻 알아. 너는 이거 필요치 않아. 근데 사람들한테 필요해. 사람들한테. 네가 법을 전할 적에 임제 네가 법을 전할 적에 사람들에서 이게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백장 큰 스님의 딱 상징적인 어떤 물품을 전해 받았다 한다면은 야, 저 스님, 야, 뭐 황백 스님한테 야, 황백 큰 스님한테 또 뛰어난 제자였나 보다. 그럼 뭐 선판과 경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가지고 있어. 거기서 법을 설한다면은 야, 입을 막게 하는 거야. 큰 스님의 위엄이 있잖아. 위엄이.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판과 경상은 이 종표는 뭐냐면은 임재를 위해서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법을 할 적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긴 법이 없어요. 가사바로에 무슨 법이 있고 선판과 경상에 법이 있어. 근데 야, 불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아서라.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 너는 필요 없지만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잘 써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얘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삼처전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징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의 이야기가 있잖아. 세 번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야. 아름다운 이야기. 어?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은 거기서 뭐가 더 나아가면 안 돼요. 앞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이 꽃을 들었다. 마하가섭이 미소 지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꽃을 들었는데 미소 지은 게 전법, 신법을 전한 근거가 된다. 관련 없어요. 꽃을 들었고 미소 지었다. 끝.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과 분별, 망상과 가진 의미와 징표와 여러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꽃을 들었고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분다. 눈이 하얗다. 여기에 연결관계를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매처, 매시, 매 순간, 매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고 진실하게 나오면 될 뿐이지 여기에 인과관계, 선후관계, 온갖 의미부여, 징표 이런 것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이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 분별망상에 휩싸이는 거고.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공안을 만드신 분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권위를 부여한 거지. 3차 전심에 권위를 부여해서 권위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여기에 쏙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의심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잘 만들어내신 거예요. 대중들은 이런 징표들을 믿고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 분별심, 취사심, 생사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상징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신 거라고 볼 수 있고 백장 스님의 선판과 경상 그것도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뭐 오조홍인 스님께서 가사와 발어를 주셨겠지만 그것도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선판과 경상에 가사와 발어의 법은 없지만 이것은 필요해요. 필요해. 왜냐하면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108평의 법당이 있어. 큰 법당이 있어. 뭐 그리고 황금빛 부처님이 계셔. 그리고 수백 명의 대중이 있어. 큰 스님이 딱 올라와. 뭐 가사를 고귀하게 수했어. 그러면서 멋들어진 이제 주장자를 탁 들어. 그러면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탁 내리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에 의지해서 환희심이 나고 정말 엄숙한 분위기고 이 수많은 뭐 스님들, 불자님들 계시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신심이 고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냥 법도 어느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는 법당에 들어가서 내가 준비도 하고 내가 정성도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열망들, 갖은 법에 대한 열망들이 모인 사람들이 같이 법을 들으면 그 환희심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 이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쓴 글이에요. 쓴 글인데 미친 아저씨가 이를테면 미친 아저씨가 제가 미친 아저씨를 본 적이 있는데 타이즈 신고서 뭐 무지개 색깔 타이즈를 신었다고 해봐.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라면을 호록호록 먹는다 쳐봐. 이를테면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쳐봐.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큰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쿵 치는 거라. 미친 아저씨가 라면 젓가락을 든 거예요. 그러면 라면을 호록호록 먹는 거야. 쿵 소리나 호록호록 소리나 나무 젓가락이나 주장자나 미친 아저씨나 큰 스님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그 모든 것은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거 차이가 없어. 모든 게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면 바보라니까. 그 모든 법이 평등하고 진실하게 구현됨을 안다면은 다 똑같다. 일체 차별이 없다. 그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인연과 상황에 따라 그 법을 차별적으로 잘 굴리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이란 공간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야생 눈밭에 진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법당에 모이고 사람들 엄숙하게 법문을 듣고 있고 황금빛 부처님이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주장자가 탁 위용을 드러내고 거기서
우리 중생들의 어떤 신심이라든지 그 환희심이 생겨나면서 법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잘 활용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회라는 거예요. 법회라는 거. 근데 법회가 108편 법당에서만 열리고 있겠어요. 법회는 지금 요 마당에서도 눈보라 치면서도 이 멧돼지 지나가면서도 법회는 벌어지고 있어. 그러나 이 확연하게 진리가 펼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공간, 법당이란 공간, 큰 스님이랑 뭐 조사라는 분, 그리고 법의 상징물로서 이 주장자, 이게 통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평등법을 정말로 잘 깨쳤다면은 이 차별의 경계로 나타나는 법들도 잘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의 기원에서 차별을 못 쓰면 그건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집착 없이 부리고 머무름 없이 행한다. 이게 중요해요. 집착 없이 그리고 머무름 없이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똑같아. 아무런 차별이 없어. 이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그것을 집착 없음을 부리고 머무름 없이를 행하는 게 진정한 안목이자 지혜인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쓰는 거예요. 집착 없이 부리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안목인 것이지 그런 다 쓸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 차별 없어. 다 똑같아. 이거는 반의 반쪽도 아니야. 반의 반쪽도 아니에요. 그런 공부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이 평등법에. 공성에 탁 주저앉아서 여기서 딱 이거 내 거야. 나만 알고 있어. 이렇게 가끔 그런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쪽을 한 게 아니라 반의 반쪽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자면 3차 전심이란 게 이게 중국 이제 조사선의 어떤 사서에서 연등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낭반불기는 없어요. 남방불기는 없는데 이 3차 전심이란 게 사실은 이게 왜 없냐면은 이게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시아 특히나 중국 불교하고 한국, 일본 불교 전통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심, 전법, 뭐 법맥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선,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조사선 법맥도 이게 있잖아요. 이런 전통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남방에서는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야. 너 어디 문중이야? 어디 소속이야? 어느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이게 역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근본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를테면 뭐 무슨 양씨에 무슨 파에 무슨 뭐 51대 손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 걸 자기 어떤 출신 성분도 밝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좀 되게 중요한 요소였지. 남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요. 남방에서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중이나 법맥, 전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의 징표로서 3차 전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마하가섭에만 법을 전했다. 이게 남방에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열제자, 수보리도 있고 뭐 이제 부르나도 있고 여러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왜 마하가섭에만 법을 전했을까? 이게 동아시아 전통, 특히나 선에서의 특수한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우리 법맥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문화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법맥이란 게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맥에 들어가야지만 그 전통이 있어야지만 깨달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뭐 여기서 뭐 육조에는 남학해양 마조도일 백장회 해가지고 풍열현소 분양선소 방기 양회 대군 수단 오조법연 원호급근 대종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야지만 그 법맥이 이어져 내려야지만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디서든 나타나요. 어디서든 나타나. 법맥이 없더라도. 왜냐하면은 본래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란 것은.
누가 부여해 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본래 주어져 있는 거를 찾은 사람이 곳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원래 완성돼 있음을 확인할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법자 전자 스님이시고 은사의 은사 스님은 성자 철자 스님이신데, 이를테면 성철 스님께서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셨을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인가 안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인가 받으신 분 경우가 없어요. 만공 스님이라든지 뭐 여러 뭐 스님들한테 인가를 안 받았어요. 그 전통이 없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누구한테도 인가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은사 스님하고 관계는 인가를 줬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파참제, 화두창구에서 그 화두를 깨뜨렸다, 거기서 벗어났다, 그거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가증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누구한테 인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가증을 누구한테 주신 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인가 없으면 가짜다. 그러면 성철 스님은 가짜인가? 아니에요. 법을 깨달은 분들은 여기저기서든 인가 없이도 쑥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 인가 없이도 그렇게 깨달은 안목을 열으신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많아요. 근데 인가증 없이 가짜다라고 저는 주장한다면 그건 굉장히 협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없이도 깨달은 분들 분명히 도처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우리 서양 영성가들 있잖아. 깨달은 사람 있잖아. 뭐 크리시나 무르티라든지 오쇼라든지 뭐 마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하리시, 그런 분들도 뭐 어떤 전통이 있는지, 전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에카르트 톨레, 아디아샨티 이런 사람들이 뭐 부처님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법의 맥이 있는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당신의 자리 상황에서 그런 역할들을, 깨달음의 어떤 공부 살림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시고 있는 분들이야. 반드시 이 맥이 있어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거는 굉장히 협소한 주장이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 인가증, 이 징표가 있어야지 진짜다. 저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했지만 그 징표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권위를 얻기 위해서. 임재스님 봐요. 야, 불도 가져와라. 다 태워버리게. 이게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저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가증이나 뭐 어떤 법의 상징물에 해서 이거 받들고, 물론 받드는 게 대중들을 위해서, 이 공부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받드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나 자기 공부에 이게 정말, 저는 수자잖아요. 철저하다면은 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길을 확고하게 갈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갈 텐데요. 제가 이거 꽤 오래 했어. 시간을 1시간 반 했어. 반. 근데 뭐 편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할게요. 저는 부처님과 가수께서 일부러 3번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선종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지만 꾸며진 일화지만은 그 이야기 자체를 긍정한다면은 아유, 부처님께서도 가수께서도 이렇게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꾸며진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꾸며졌는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자면은 한 번은 여기에 크게 묶이면서 풀려나오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공안이 꾸며진 이야기라고 해도 그것의 기능, 효용성, 그리고 어떤 활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목을 열게끔 해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게끔 해준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방식으로든 깨우침에 인연을 준다면 그게 정말 소중한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과 마하가사께서 스스로 이렇게 연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꽃을 들고 미소를 짓고, 근데 대중들 깨달으라고, 이거 공안 참관선 깨달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 조사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좀 매정하게
좀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문 스님도 좀 그러신데 매정하게라기보다는 양고기 들고 개고기 판다. 양가의 자녀를 노비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하는 듯한 까는 듯한 어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당신 살림살이의 어떤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 그리고 그게 맞는데 전에 있던 어떤 그 권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권위의 집착함을 확 깨주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론을 쓰는 거야. 근데 이런 방법론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친 것 같다. 꼭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이제 뭐 어디 뭐 냄새 나는 소리 뭐 집어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저 서가와 저 가섭에 저 냄새 나는 짓거리를 그만두거라 이런 식으로 호탕한 기계를 내보일 수 있긴 한데 저는 그건 뭐 본인 살림살이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아유 저렇게 부처님과 가섭께서도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이 이렇게 무명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우리 깨달으라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연극도 열심히 저렇게 하시는데 무풍인데도 저렇게 기량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뭐 말이라는 썩은 내 그런 걸 참아가시면서 저렇게 애를 쓰시면은 저는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한 게 제 가풍상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염화미소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염화와 미소 사이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서 나한테 가슴 안에서 딱 자리하고서 여기에 의지해서 참고해 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야. 꾸며진 이야기인데도 나한테 감동을 주잖아. 어떤 삶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의 기회를 열어주잖아. 그렇다면 근거가 없더라도 꾸며진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상으로는 이게 깨달음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꾸며졌다고 부정할 게 아닌 거야. 삶의 가치가 여기서 구현되고 있다면 그것도 진실된 이야기인 거야. 진실된 이야기.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난다. 빅피쉬란 영화가 있어요. 빅피쉬란 영화. 다 꾸며진 이야기야. 꾸며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이잖아. 근데 뭐냐면은 그 픽션에 꾸며진 이야기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진리로서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가 뜻하고 있어요. 사실이냐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허구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삶으로서 진실로 구현되고 있다면 그 가치가 더 소중한 거예요. 빅피쉬란 영화. 염화미소에 관해서 선적으로 이거 근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자리박임하고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한테 이런 뜻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걸 내가 소화를 잘한다면은 가짜라도 내 삶의 진실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 선적인 근거에서 선적인 관점에서 그런 프레임에서 야 이거 꾸며진 이야기고 야 전해준 법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저는 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의 어떤 기본 틀에서 이 공부를 마음을 밝혀왔기 때문에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법이겠는가? 전해주었다면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선의 프레임 안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름의 상징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고사 이런 걸 취해가지고 자기 삶에서 의미를 구현해 갔다면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했다고 선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선이 아니어도 선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것의 의미 구현을 해간다면 그것도 바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왜라는 것에 선에서는 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부처님이 가섭에게 신법을 전해 주었는가? 근데 이 왜라는 것이 사실은 묶이는 곳이자 동시에 풀려나는 곳이에요. 여기에 강하게 묶여야 돼. 그러면은 확연히 풀려나요. 근데 이것을 이해로 끝내버리면은 풀려남도 흐지부지해. 흐지부지. 그렇게 해서 이거 가짜야?
그럼 이야기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별로 공부할 거 없네? 하면은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야. 어? 근데 이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한 번은 크게 묶여야지. 어떤 의미에서? 크게 깨닫는 거야. 대사각화라는 말 있잖아요. 크게 죽으면 도리어 크게 살아나는 거예요. 선에서도 이 의심이 깊어야지 깨달음도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의심이 적으면 깨달음도 그만큼 적게 돼 있어요. 만약 이것을 제가 지금의 경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방식으로서 저거 근거가 없는 이야기구나, 꾸며진 이야기구나, 그럼 좀 참고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선에서는 그 질문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서 나 빠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사실은 이걸 이해로서 이 고사를 접하고 또 선을 접했다면은 사실은 그 묶임이 없기 때문에 풀려남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와 체득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공안을 참고해서 이 공안이 아니어도 돼요. 묻자나 이먹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묻자나 이먹고를 해석하고 풀어줄 수는 있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내가 진실로 이 묻자 화두로 들어가고 의심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내가 이 이먹고 공안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공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온갖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절로서 그렇게 하심하는 수행을 하고 연불로서 그렇게 이게 연불로서 소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수행을 한다면은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치를 갖게 되고 그만큼 여기에 밀도 깊게 들어간다면은 밀도 깊게 또 깨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야 이런 방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답을 알고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은 내 삶에서 구현이 안 된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불교를 나름대로 다 공부해왔어. 그렇다면 자신의 견처에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염화미술관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왜라는 것에 나 묶이지 않을 거야. 이거 장치 알아, 함정 알아 하고서 탁 피해가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어나려거든 내가 스스로도 묶일 줄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근본의 뜻은 풀리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안을 만들어낸 분도 묶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낸 거야. 아름다운 장치들을, 멋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보면 나 알지만은 그 장치들을 내가 머리로서 이해하고 풀어내고 더 이상 걸려들지 않겠다. 이건 힘이 없어, 힘이. 내가 체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로서만 그냥 다 사랑 분별로서 이거 함정 있으니까 다 걷어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부하는 분들이나 이를테면 법문만 듣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이해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법문을 통해서 그 이치를 다 공부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 번은 확 크게 풀려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정진이란 기반이 없어가지고 어떤 몰입이 없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정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확 풀려나지 않고 슬쩍 풀려나는 거야. 슬쩍.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답하면서 약간 자기 스스로도 좀 미심쩍은 거야. 확연함이 너무 적어. 그런 것들을 조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자기 정진을 통해서 자기 기반을 닦은 다음에 정말 크게 풀려난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죠. 눈앞이 명징해져요. 풀려남도 정도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정말 명징해지는데 처음에 풀려난가 이를테면 정말 궁극의 깨달음을 통해서 풀려난가 눈앞은 똑같아요. 처음에 풀려남도 눈앞이고 궁극의 깨달음도 눈앞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 밀도가 차이가 있어요. 밀도가. 처음엔 약해. 약하기 때문에 알긴 알고 이해하지만 다시 자기의 습성, 어떤 실체감으로 다시 빨려 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눈앞과 실체감, 나라는 실체감, 눈앞에 확연함과 나라는 어떤 분별심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처음 뭐 그렇게 약하게 깨어나도 그렇지만 완전하게 깨어난다면은 이것이 눈앞에 확연하게 들어섬으로써
경계, 대상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깨달아도 눈앞이고 마지막에 깨달아도 눈앞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자기 삶 수행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밀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명징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2600년 전에 우리가 뭐 부처님의 법문이라든지 뭐 1000년 전 조사의 말씀, 어록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자 관문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경전들을 다 외우고 조사 공안들의 함정들을 다 알고 있다 쳐봐. 경전 다 외우고 공안들의 어떤 함정들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런 걸 다 머리로서 이해하고 다 꿰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내 눈앞의 삶이 그렇게 명징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공안들 다 깨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여전히 분별심, 생사심에 허덕이고 있다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부처님 법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 내 삶으로서 그게 부처의 법과 진리가 눈앞에 명징함이 드러나야지 그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해요. 자각이. 근데 이게 제가 눈앞을 얘기하지만 눈앞이 정말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공안들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자기 삶의 일들, 유의법들의 일들을 다룰 수 있는 멀찍하게 떨어져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정하듯이 거기에 탁 일에 매여서 경계에 매여서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거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안목 여유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앞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로서 보는 게 아니라 눈앞으로 보라. 전체로 보라. 눈앞으로 살라. 전체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이란 게 정말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부처님 말씀도 조사 선지식들의 어떤 어록도 심지어는 이제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개념이나 어떤 궁극의 깨달음 같은 것도 다 이해가 돼요. 눈앞이 분명하다면. 근데 우리가 이 눈앞을 놓치고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 스님 자꾸 눈앞 얘기하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정진을 통해서 정말 수행 열심히 하고 이게 확연히 벗어난다면은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눈앞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으로 사세요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 경전, 조사 선생님들의 말씀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국의 내 눈앞의 살림살이로서 내가 나로서 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거야.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 다 외우고 다 함정을 다 꿰뚫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 삶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분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남은 관문이에요. 관문.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관문인 거예요. 이 관문을 잘 뚫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솔직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나로서 분명히 살아간다면은 부처하고 조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살림의 본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여실하게 살아간다면 부처도 조사도 더 이상 당신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자유롭고 내 살림이 어떻게 분명한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염화매수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답변해 주신 한 60여 분, 70여 분 감사드려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눈앞에 내 삶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공안을 한번 물어봤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영상을 편집하느라 또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